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2면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만,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라. 예. 우리 안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예.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 혼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이 있다 그랬어요. 영이. 이 혼은 지정의와 같은 작용을 합니다. 우리의 지적인 거, 또 감정적인 거, 또 우리의 어떤 선택적인 거. 그래서 혼이에요, 혼. 그래서 우리들이 감정을 갖고 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미워하고, 이건 다 뭐예요? 혼적인 겁니다. 혼적인 거. 그 사람의 그 혼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어떤 사람 보면 싫은 게 있어요. 괜히 어떤 사람 보면 그냥 좋아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 혼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육체, 보이는 육체, 또 우리의 이런 혼적인 이런 모습보다도 우리의 영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 영을, 일반 사람들은 자기의 영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 자기 안에 지금 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영이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예. 완전히 그것이 이렇게 사방으로 포위당해 있고 그게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안에 그 영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바로 이 영이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면 그 영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뭔가가 지금 있습니다. 그 안에. 예. 그것을 성경은 영이라고 했어요. 영.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다. 예. 이 육은 무익하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안 준다. 왜냐? 이 육신은 너희들의 오히려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육신은 많이 방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이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에 대한. 성경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거는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혼적인 거예요.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되도록 좀 편하고 싶고 우리가 되도록 행복하고, 이거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육적인 거 혼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 이것은 아주 고유한 것이고, 이 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죠?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 그게 바로 이 영이에요. 요게 영원한 겁니다. 이 영이 살아나질 못하면 영원히 우리는 어둠 속에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이 죽어 있는데 그 영을 천국에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둠의 영이 천국을 가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뭐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 그래서 빛을 멀리 한다 그러잖아요. 빛을 피한다. 빛을 볼 때 숨는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그 빛을 받지 못하고 이 생명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둠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심판할 때 뭐랍니까? 어둠에 처하라 그러잖아요. 저를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라.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그 본질, 영적 본질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렇게 귀한 이 영을, 우리는 이 자기의 영을 어떻게든지 이것을 살려놔야 되는데, 빛을 받아야 되는데, 또 빛을 받은 사람 더 충만히 이 영을 더 빛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는,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감각하고 온통 육신의 것으로 치장하기 바쁘단 말이죠. 육체는 그냥 막 단장하고 옷도 그냥 다 좋은 옷. 왜 그래? 그 육을 좀 더 돋보이려고 그런 거거든요. 육을 돋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성경은 뭐라 합니까? 육으로 단장하지 말고 이 세상의 그 장신구와 금이나 그 은이나 그런 것으로 너희를 단장하지 말고 오직 너희 그 영을 단장하라 그런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영을 단장하라 그런단 말이죠. 우리의 영을 단장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육은 단장할 줄 알지 영을 단장할 줄은 모르고 있어요. 영을. 그래서 오늘 이 한번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거기 보면 아주 이것이 영과 육에 대한 이것을 아주 잘 구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게 비밀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6장 7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냥 그대로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8절 무슨 얘기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요?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내가 나중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중에 부활을 얻었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심판을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일생을 살아왔던,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정열과 우리의 그 돈과 우리의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 뭔가를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뭔가를 지금 심고 있다는, 마치 사람이 외모를 막 단장하고 육체를 단장하고 막 그 심는 겁니다. 그 심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바라고서 그냥 막 피부과도 다니고 화장도 하고 막 그 온몸을 막 그 뭐 선탠도 하고 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거 심는 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를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뭐 좋은 신랑감이라든지 뭐 좋은 남자를 만나라든지 뭐 하여간 무언가를 위하여 심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육체를 위하여 심은 거다. 단순히 성경은 우리가 뭐 이렇게 자기 육신을 뭐 아름답게 하고 뭐 피부과가 하고 피부 무용하고 막 그것만을 육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출세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돈을 막 벌고 부자로 살려고, 그걸 다 뭐라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다. 육체를. 우리가 사업을, 그걸 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도둑질을 하는 거, 이것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지 먹고 사는 거. 도둑질을 하건, 불량하게 사는 거와, 또 이런 거와, 또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살고, 돈을 벌려고 하고, 악착같이 돈 벌고, 그걸 뭐야?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걸 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다. 육체를. 그런 것들을 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거 있잖아요. 왜? 내 출세하려고, 뭐 하려고. 그게 다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는 농구하는 애들이 농구 연습하는 거와 똑같이 봅니다. 저 불량한 애들이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이 봅니다. 음란물을 보는 것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는 이런 모든 영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육체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예요?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렇게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최후의 심판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뭐라고 했습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나누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런다는 거죠.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자가 양과 염소를 못 나누겠습니까? 너무 뚜렷하죠, 너무. 양과 양을 나누는 게 아니라 양 중에서 무슨 착한 양, 그 순종하는 양, 말 잡는 양, 좀 불순한 양을 이걸 가르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너무 쉬운 거란 말이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못 나누겠습니까? 오히려 목자들은 양 중에서도 어떤 양, 1번 양, 2번 양, 3번 양 다 알아요. 다. 목자들은.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그때 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양은 양으로, 염소는 염소로 다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 여기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염소는 염소로서 살아왔던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었던 겁니다. 그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염소가 딴 게 아니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었던 자는 뭐요? 그거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예? 그들이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것을 뭘 어떻게, 너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너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냐? 뭘 위해서 살았냐? 너 육체를 위하여 살았지 않냐? 그럼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진 것을 거둔다. 네. 제가 가끔 이렇게 시사 코너를 이렇게 보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 근데 그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그대로란 말이죠. 실제 있었던 이 사건을 뉴스처럼 이렇게 그것을 딱 나왔는데, 시장 골목에 한 유명한 노부부가 있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노부부가 살았는데, 이 노부부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냐면,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 아, 그 사람은 목욕탕 주인, 남자는 목욕탕을 하고, 그 여자는, 그분의 아내는 뭐요? 그 목욕탕 앞에, 그 시장 골목이기 때문에, 목욕탕 앞에 거기서 큰 상, 예, 노점상처럼 거기다 깔아놓고 채소도 팔고 야채도 팔고 뭐 별걸 다 팔았다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면 다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냐면 10원 하나 쓰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10원 하나 쓰는 걸 못 봤. 예. 이 노부부가 결국은 70이 딱 넘어가는 순간에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목욕탕을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것을,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장남에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몸이 지금 뇌경색이 일어난 거예요. 거의 뭐 침대에 꼼짝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근데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재산이 얼마였냐? 90억이었어요. 90억. 이 두 부부가, 노부가 평생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악착같이, 그 정도면 사실은 90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루아침에 90억이 됐겠습니까? 정말 돈이 있다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먹지 않았다. 사 먹지도 않았다. 뭐가 먹고 싶어도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가끔 길을 지나가면 거기 호떡을 팔고 뭐 빵을 팔고 막 그런 걸 할 때 보면 그렇게 먹고 싶었다는,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걸 안 먹었다는. 일체. 그리고 70인 넘어갔고 병이 들어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병들기 직전까지 70이 넘은 노인네들이 거기 앞에 시장 바닥에서 채소를 팔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욕탕을. 그래서 이 기자들이 이걸 추적하고서 당신들이 그럼 무슨 낙으로 살아왔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린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다는 거예요. 돈 모으는, 그렇게 재밌더라는 거예요. 돈 모으는 게, 돈 모으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 두 종류로 나눠요. 시장 사람들의 이 평가, 이 노부부에 대한. 한 부류는, 이 사람들 참, 이 노부부 정말 존경할 만하다. 어떻게 저렇게 돈이 있으면서도 쓰지 않고 저렇게 근검절약하면서 살 수 있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지독한 노랭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사실 이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검절약했다는 거와 지독한 노랭이였다는, 이건 같은 얘기예요. 어쨌든 그들이 이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끌려가 침실에 누워있는 순간부터 그들은 뭐예요? 이제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남의 손에 이제 맡겨졌죠. 그래서 그 재산은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당연히 맏아들이 그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맏아들이 부모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90억이었어요. 건물 빼고 현찰만 50억 이상이었다.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간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장남의 바로 위에 누님이 있었는데 그 누님이 고소한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금 이 장남이 지금 다 지금 횡령하고 지금 다 빼돌려서 이걸 법원에 이 가처분 신청 내고 재판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장녀가 와갖고는 놀란 사실은 그래서 막 그 방송국에 넣은 거거든요. 투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이 그 찾아가서 이 방송국에 그 투서를 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정말 내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자기도 몰랐다는 거야.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다는 위독하다는 말 듣고서 가갖고 돌아가시기 한두 달 동안 이 장녀가 그걸 모시는 거예요. 거기서 있었던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다 녹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노인네가 죽으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 소용없어. 내가 10원 하나 아까워서 내가 사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모았는데 내가 그렇게 병실에 누워있어갖고 뭐 좀 먹고 싶어서 그 아들에게 뭐 좀 사달라고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 10원 한 장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녹음이에요. 10원 한 장 주지를 않더라는 거죠. 수십억인데 병실에서 어떻게 누워있어갖고 뭐 좀 먹고 싶다고 얘기해도 그걸 듣지도 않다. 왜 듣지 않을까요? 돈 때문에 돈 쓰러 다니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병실에다 병원에다 맡겨놓고 요양병원 거기다 처박아 놓고서는 그냥 돈 막 벌렸잖아요. 10원 하나 쓸 수 없었다는 거야. 10원 하나. 그게 생생하게 녹음. 그걸 듣고 자기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금 투서한 거라고 방송에. 피눈물을 흘릴 것도 없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자기가 10원 하나 먹질 않고서 10원 하나 사먹질 않고서 모았던 그 돈, 거기에 10원 하나 쓸 수 없는 그 현실만큼 성경은 잔인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아주 이 잔인하게, 아니, 성경은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지옥, 여러분들 그냥 그걸 우습게 듣고 있는데, 네? 이건 그렇게 우습게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바보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걸 다 심판한다, 마지막 이걸 다 한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태연자약하게 산다고 있다는 것은 당신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 노부부들은 절대 자기들은 뭔가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그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번 돈 내가 막 하면서 그걸 쓰거나 죽으면 내가 이렇게 원통하지가 않지 막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죽습니다. 그게 바로 설 연휴 특집으로 어느 모 방송국에서 방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간에는, 형제들 간에 이제 재판 소송에 걸려 있고. 그들은 자기에게 그런 일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가끔, 여기 목회하기 전에 요양병원 가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노인들만 있는 그 요양병원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요양병원에 예배를 드려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 드려주고 오는데, 거기에 딱 가면요, 다 울어. 그렇게 서러워하고. 거기에 무슨 가난한 사람만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 그 90억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못해요. 다 벌써 넘겼어요. 아니, 병들어서 침대에서 그 쓰러져 있고 중풍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 이거 아버님 이거 쓰셔야 됩니다. 아버님 이거 하시면, 그냥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안 쓰면 죽일 것 같더라는 거야, 안 쓰면. 벌써 다 상속을 해버린 거예요. 상속이 아니라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하고 거기가 이 소송을 건 거예요.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 어떻게 이걸 다 넘겼냐 했더니, 야,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서류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사인 안 하면 날 죽일 것 같더라고요. 살고 싶어서 사인했다는 거야. 살고 싶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둬요. 무섭습니다. 현실은 아주 냉혹합니다. 돈 앞에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형제 웃기는 소리 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다 자기 인생이 다 썩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차라리 너희들이, 내가 돈이 없었으면 차라리 너희들에게 우애라도 있지 않았겠나.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다. 성경은 그대로, 이 성경의 얘기는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나는 괜찮아. 보통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엄마같이 살지 않아. 예? 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막 반대하고, 예? 사춘기 때, 처녀 때는 막 멀고, 뭐 아들들은 나 아빠같이 안 될 거야.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다 그랬었어. 예? 뭐 별수가 있는 줄 아나. 예? 왜 그냐? 성경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결국은 그 90억의 이 노부부는 결국 같이 돌아가셨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 시신을 화장해서 개천 그 근처 밭에 뿌립니다. 왜 거기다 뿌리냐? 살아생전 아버지가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여기다가 뿌려달라고, 괜히 여기만 오면 자기 마음이 편하다. 예, 어렸을 때 거기 살았던 동네예요. 개천 옆에. 그 밭을 거기다 뿌리. 그것부터 끝나. 그러나 육체는 썩어 없어졌지만 그 영은 지금 어떻게 되겠냐. 영은. 육체도 썩어질 것을 거뒀고 영은 어떻게 되냐. 영은. 그의 영은.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들이 어떤 아주 불량하고 아주 사악하고 아주 그 잔인한 사람들이만 지옥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야 하면서 자기들에게 대해서 상당한 어떤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누구든지 영을 위해 살질 않는 자들은 다 뭐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로 다 몰아버리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을 위해서 사는 건데, 이것을 위하여 살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 다 이방인으로 본다. 하나님은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 기준이, 이 성경의 이 기준들이 지금 착한 일 했냐 나쁜 일 했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너 도둑질 했냐 안 했냐, 너 열심히 살았냐 안 살았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삶에 성실했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을 위해 살았느냐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육체를 보는 겁니다. 영을 위해 살았느냐, 영을 위해 사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이 바로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느냐, 그리고 너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살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나오잖아요. 6장 8, 갈라디아 6장 8,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은 우리들 눈에는 그저 육체를 도모하고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돈이 많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면 막 뭐 출세하고 그러면 야, 그 사람 대단하고 그거 막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는 거죠. 부러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영을 위해 사는 자, 영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위하여 사는 자만이 뭐요? 그 영혼만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다 후회할 듯 한다는 거예요. 다 썩어질 것을 안다는 건 뭐예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다 후회할 짓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에는 내가 10원이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내가 하나도 내가 모은 돈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을 바엔 바로 뭐예요? 썩어질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썩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늙으면 별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은 막 그렇게 다니고 70이 넘을 때까지 그렇게 막 장사하고 시장에서 막 배추를 팔고 이랬던 이 사람들이 딱 병이 들고 늙어 병이 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별 수 없다니까요. 그들이 바보기 때문에 그걸 다 넘겼습니까? 꼼짝 못합니다. 그거는 그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뭐 저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에는 요한병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여기 이렇게 막 다닐 수 있으라 생각합니까? 그건 바보예요, 바보. 그거는 어느 순간에 되면 난 요양병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 요양병원이 좀 더 시설이 좋으냐 나쁘냐의 차이지, 삼성 이건희 회장도 요양병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요, 좀 시설 좋은 요양병원으로 딱 격리시키잖아요. 뭐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있어요. 곧 들어갑니다, 우리는. 제가 그러잖아요. 요양병원에 갔더니 다 울어, 다 노인분들이 다 울어. 그들이 막 뭐 치매 아니라니까요. 참나. 가끔 그런 증상이 조금씩 있어. 그러나 다 멀쩡해. 울어요, 울어. 서러워서 울어. 네? 거기에 자식이 없는 사람이 다 자식들이 있어, 다 자식. 소용이 없어요. 육체의 마감은, 육체를 위하여 산 사람들의 마감은 요양병원이에요. 그것도
돈 좀 있고 좀 가족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웬만한 사람은 요양병 그냥 독거노인처럼 조용히 죽는 겁니다. 지금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시는 게 지금 한두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뭐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영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야지. 육을 위해 사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6장 7절에 오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여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요? 그대로 거둔다. 그대로 네가 그렇게 거뒀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거뒀다는 거야. 육체로서 그 썩어질 것을 거둔 사람들은 너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거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우리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심을 것이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심을 거냐? 육체를 위하여 심을 거냐? 아니면 영을 위하여 심을 거냐? 육체를 위하여 심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서는 영생을 거둔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막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세상을 버리고 막 고난을 당하고 되게 힘들었겠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들이야말로 가장 인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뭘 위해서 했어요? 영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영생 때문에 포기했던 거예요. 영생 때문에. 마치 우리가 막 그 어떤 대학에 들어가려고 뭐 노는 것도 포기하고 막 여름 휴가도 막 반납하고 학교에서 막 그 모든 걸 거절하고 막 왜 그래요? 거기를 그 문을 통과하려고 그 학교를 들어가려고 잠도 안 자고 막 그렇잖아요. 자기를 막 절제하고. 근데 그들은 대학문에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절제했던 거예요. 영생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심어버렸다. 여러분, 곧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영생을 위하여 심으세요. 영생을 위하여. 다 소용없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으세요. 그것을 위해 사세요. 그것을,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의 이 시간들이 그냥 막 지금도 착각 이제 벌써 2015년 1999년 뭐 되면 야 지구 멸망이 온 날 벌써 2015년 됐어요. 곧 이제 2030년도 곧 올 겁니다. 착각 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바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있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은 죄밖에 없어요. 그들은 남들보다 더 노력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벌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만큼 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그걸 인정해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 심었다. 육체를 위해서. 무섭습니다. 성경. 좀 봐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고생했는데 좀 봐줄 수 없냐. 무섭습니다. 성경 말씀이 무섭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지금 교인들이 더 안 무서워요. 신앙 옆에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다니고 그 성경이 나중에 다시 자기를 심판을 무서운 검인 줄 모르고. 예?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마세요. 영을 위해 사세요.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그렇게 거두게 돼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누가 옆에서 말릴 수도 없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거두는. 마치 양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염소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염소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살아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을 위해, 자기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꾸 여러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막 살아갈 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기의 영혼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양화돼 있어요. 양이라니까, 양.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과는 달리 여러분 감정대로, 그 육신대로 사는, 자꾸 여러분 마음대로 자꾸 살아보세요. 그 성질 내고 자꾸 해보시라니까. 스스로 염소를 만들고 있다니까. 지가 스스로 염소화되고 있는 걸 몰라요, 스스로. 왜? 그렇게 그렇게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산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자꾸 우리들이 내 성격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자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자꾸 자기를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자기 영혼을 자꾸 양화 만드는 거예요. 양.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자꾸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데 스스로를 지금 자기 영혼을 막 무시하고 있고 자기 영혼을 학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육신으로 막 세상적으로 즐기고 돈 벌고 막 출세하고 막 별짓을 다 하면서 그게 뭐냐면 그거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버는 게 자기 영혼을 완전히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부한 자들아, 이 배부른 자들아, 화 있을진저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돈 벌고 그런 짓을 하면서 네 영혼을 막 자기 영혼을 학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막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의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기 보이지 않는 자기의 이 귀중한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고 부정하고 거짓말을 삼고 성질을 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기의 영혼을 지금 짓밟고 있는 겁니다. 무시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야고보서 한번 그게 나온 거예요. 1장 19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의 이런 기분과 감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만 자기의 감정, 이게 혼적인 육적인 개념인데 가면 영이 억압을 당합니다. 영이. 그래서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21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이 더러운 것은 어떤 우리가 무슨 죄악이고 뭐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21절이 모든 더러운 거는 우리가 성을 내고 막 감정을 따라 사는 이것도 더러운 것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더럽혀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또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능히 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반대하고 자꾸 이렇게 거칠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더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할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이 도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그 말씀 받을 때 너희들이 듣는 자에서 끝이지 말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될 것이다. 그 영이요, 그게. 여러분들이 행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지금 내 영혼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그것 원수를 위하여 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굴 위하라는 거예요? 네 영혼을 위하는 거예요. 내 영혼. 왜 그런지 아세요? 막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막 불쾌하고 막 그러면요. 내 영이 더러워지고 타락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예? 이 영은요.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면 아주 잔잔한 그 호수처럼 아주 자유롭고 아주 가볍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 상태로 있어야 돼요. 우리 영이요. 네. 자기 영혼이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꾸만 우리의 이런 감정이나 막 이런 것들로 성을 내고 막 미워하고 막 그러면 이 영이 위축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고 막 그런 것이 그런 거예요. 네. 우리의 영은, 자기의 영은 아주 평안하고 온유하고 아주 호수의 그 잔잔한 것 같이 잔잔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예요? 네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자기 영혼을 사랑.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조심해. 제갈 먹인 줄 알아요.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 싸움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의 싸움이, 신앙생활 별로 할 게 없어요. 너 자신과의 싸움, 이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싸움, 너 자아와의 싸움, 욕심과 욕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네 자아, 네 육신의 자아와의 이 싸움. 환난 중에 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냐.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영을 위해 사는 게 뭐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둘째 뭐예요? 자기 영을 위해 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요? 온유함으로 받고 실행하는 자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영을 위해 사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는 영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자꾸 당신이 지금 뭐예요? 영에 지금 비상이 걸렸다는 것을 사인이 온 거예요. 그것이. 난 기도가 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지금 당신이 지금 육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기도, 기도를 대신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기도를 대신할 것이 안 돼. 내가 무슨 뭘 했다.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기도야말로 가장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아주 특색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영혼을 가다듬을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영혼을 어루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그 연합을 이루고 교제가 일어납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자는 사실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탁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영혼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처를 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야. 자기 영혼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이 생활, 기도 생활들을 우리들이 정말 기도에 실패하고 있다. 당신 틀림없이 당신은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당신은 지금 실패하고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자꾸만 육신의 것이 좋을 겁니다. 세상 것이 자꾸만 더 끌려갈 겁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도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이 보여요. 세상에 다 허상이라는. 뭐하고 뭐 성공하고 뭐 가족들 만나면 다 허상이에요. 뭐 별거 있는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뭐 영원히 있을 거 아니야. 다 허상이에요. 허상. 영원한 건 당신의 영혼밖에 없어요. 자기 영혼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세요. 더 이상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날이 와요. 지금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심는 자꾸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좀 가다듬어 주세요. 억눌려 있는 이 육과 감정으로 막 짓눌려 있고 상처받고 있는 이 영혼, 탄식하고 있는 영혼을 좀 이렇게 살려주세요. 좀. 그 남의 거 아니에요.
당신 거라니까. 이게 그 당신 자체라니까요, 그게. 자꾸 좀,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막 상처를 받고 어려움 당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마음이 막 숨이 가빠고. 그 뭐냐면 여러분 영혼이 지금 공격을 당한 거예요. 예. 좀 풀어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죽을라 그러잖아요. 막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여 탄식하고 있는 거 막 그러잖아요. 좀 풀어주세요. 좀 자기 영혼을 좀. 그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야 돼요.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영혼이에요. 그거는. 그 영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은 이 세상 돈으로 물질로 먹는 것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그것은 아무 유익을 얻지를 못해요. 그거는. 그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러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좀 먹여주란 말이에요. 맨날 먹는 것만 그런 육신적인 먹는 것만 밝히지 말고 좀 영혼을 좀 먹여주란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좀 비춰주란 말이죠. 좀 문을 열어주란 말이죠. 좀 영혼이 움직일 수 있도록. 영혼이 좀 호흡하고 살 수 있도록. 자기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천국을 가겠대. 다 죽여놓고서는. 어둠 속에 다 처박아 놓고서는 천국을 가겠다. 빛을 받겠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보여요. 정말이에요. 영이 저는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이 그냥 아주 외롭게 겉으로는 화려하고 뭐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외롭고 초라하고 마치 그냥 추운 겨울날 그 성냥 파는 소녀처럼 그냥 발발발 떨면서 그냥 아주 외롭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영혼이 보여요. 지금.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거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 상태로 온다니까요. 이 상태로 벌거벗은 상태로. 제가 있잖아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불쌍한 영혼들. 너무 많은 상처 속에 있는 영혼.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 사람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 얘기예요.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영혼을 좀 사랑해 주세요. 그 영혼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영혼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때 영혼은 막 힘을 내고 생기를 얻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영혼이 막 기뻐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육신을 위해 살고 맨날 육신을 단장하지 말고 좀 영혼도 좀 살게 해주세요. 예? 영을 좀 보세요. 영.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속에 영을 여러분이 부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영혼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보이진 않아도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있다고. 이 영혼을 왜 살라 그러잖아요. 지금.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게 뭐 어디 뭐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얘기란 말이죠. 내 영혼의 얘기란 말이죠. 내 영혼. 나는 어떻게 뭐 대충 될 줄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요양원 가기 전에 빨리 하란 말이죠. 꼼짝없이 가게 돼 있다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저도 병들고 막 이상 나이 들고 막 정신이 혼미하면 그걸 어떻게 자식이 계속 그걸 해줍니까? 네? 할 수 없는 거죠. 영혼을 위해 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영혼을 위해 산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위해 산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 요한병 상관없어. 다 어디 가도 천국이에요, 그들은. 다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요. 거기 가면 어떤 분은 요양병 와서 막 전도해. 거기 가서. 자기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영혼을 위해 살아요. 마지막. 근데 대부분들은 요양병에서 다 울어. 다 포기하고. 난 버림받았어.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런 거 관계가 없어요. 어디에나 뭐 상관없어요. 언제 뭐 자식 의지합니까? 언제 내가 내 남편 의지하고 내 아내 의지합니까? 언제 내가 내 형제, 난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뭘 사람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빨리 예수 믿으세요. 빨리. 착각하지 말고. 이 세상 믿지 마세요. 빨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육체를 위하여 심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고서 예수를 위해 사세요. 예수님 말씀을 받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생기를 얻으세요. 그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자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70장 470장